사무엘상 8장을 봤잖아요. 왕을 주시오. 왕을 달라는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 받고 타락했기 때문이요. 사무엘은 점점 늙고 이제 죽음에 가까워 왔기 때문이요. 또한 주변 나라들이 다 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비교는 좋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채우심은 때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팍 주셔가지고 10년 후도 팍 대비하고 20년 후도 대비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그때 만나를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 안식의 날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인생 또 7일짜리 인생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 중에서 그 홀이 떠나지 않을 거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왕정은 주시는 건데 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어야 됐어요. 근데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왕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이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 많이 받은 게 능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건데요. 제가 김홍전 목사님 설교집을 읽다가 Take up your cross라고 그랬거든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억지로 지어주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내게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처럼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오셔서 이 키를 드립니다. 각 방과 거실과 이 집과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때야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만으로는 안 돼요. 실제로 마음문을 열고 여기 제 은행 잔고와 제 앞날의 계획과 제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실제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지난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죠. 3가지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짧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생이 제일 가는 질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현대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그런 건 말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말뿐이지 뭐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아니겠어? 근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좀 온전한 그 표현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파괴적인 성향을 가진 철학사상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은 기호죠.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실제는 진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모든 게 다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돼요. 여러분에게 부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거를 어떤 배웠던 것을 앵무새처럼 의미 없이 읊조리지 마시고 나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인생 제일의 질문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꾸중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윽박지르시며 강경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시죠?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이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텐데 지금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날에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제 성향상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 성향상 이런 본문을 연속 강해 설교가 아니면 거의 이런 본문을 안 다룰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단히 냉정한 사람이지만 또 대단히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얘기하기에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위임받은 일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맞아요. 분명한 제자들을 탁 제시하는 것이 사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제자도의 대가,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 안 해줘요. 좋은 선생, 좋은 코치, 좋은 스승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지금 내 문화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해야 돼. 하루에 연습은 이만큼 해야 되고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난 환자는 어떻습니까? 그의 지도 아래 들어와야 돼요. 이제 밥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 줄여야 되고 나쁜 기름 버려야 되고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약은 이렇게 복용해야 되고 그걸 다 따라가야 됩니다. 불편한 일이죠.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좋은 성적과 좋은 직장, 건강한 몸과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과 스승일수록 치러야 될 대가를 딱 얘기해요. 옛날에 아리우스라는 이단과 요즘에 신천지도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딱 좋은 것을, 단내 나는 것을 쫙 펼쳐놓고 좋다 좋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복음방이라고 거기서 따로 알려드릴게요. 아리우스주의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래요. 처음엔 푸주간에서 딱 얘기하다가 구석방으로 딱 인도해서 그게 무슨 감춰져 있는 귀한 진리인이 하다가 사람을 포섭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요, 공개적인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때 돌트신조 배울 때 복음의 보편적 선포에 대해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가리는 거 없어요. 그리고 얻을 영광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줘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영원한 노래.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 그 변치 않는 깃발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사람은요, 분명하게 표현 안 할지 몰라도 자기의 생명과 인생을 걸 뭔가를 찾고 있답니다. 그걸 못 찾아서 그렇지. 어떤 사람도 가볍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얄팍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깊이 있게 살고 싶어요. 오늘 마라톤 하더군요. 제가 오늘 반찬과 국을 들고 집을 나서는데 지축이 울리더군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왜요? 건강과 건전한 정신이란 가치를 높게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훈련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프를 하든 풀타임을 하든 풀코스를 하든 얼마나 힘들어요. 막 심장이 찢어질 것 같고 처음에는 막 몸이 무겁고 근데 그것을 완주했을 때의 보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을 주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제자들을 따르지 않고 옹색하게 구는 자의 결론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들어보세요. 먼저 잠언 11장 24, 25절 들어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이건 단지 그냥 나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삶을 걸지 않고 옹색하게 감추어두는 자는 그거 아끼다가 어디에도 못 쓰고 버린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1절도 들어보세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맞아요. 선인은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기 때문에 자자손손 그 유익을 누려요.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놀랍죠. 죄인은 그것을 꼭 붙들어요. 창고를 지어가지고 즐겨봐야지.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 취할 것이다. 그거 선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우상 섬기면서 모았던 재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다오 하니까 가져가. 그거 다 성막 짓는 데 쓰이는 거 아니에요. 가져가. 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고,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유수 때도 그랬어요. 달라는 대로 주라. 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은요, 얻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투자예요. 최고의 이익입니다. 이건 제가 개런티할 수 있어요. 한번 내 지혜를 믿고 한번 나만을 위해 투자해 보세요. 안 될걸요? 안 될 거예요. 자본금마저 잃어버릴 거예요. 최고의 투자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대지는 교리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주제가 막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또 다른 얘기했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군요. 제일 처음에 주님은 기독론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 기독론은 신학적인 용어지만 여러분들 아시면 좋아요. 기독론이란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자,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을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기독론에 대한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29절 제자들의 기독론, 베드로의 기독론, 우리의 기독론을 한번 고백합시다.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이요 구속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배우고 주중에 성경을 읽으며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과 선지자 제사장,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기독론은 바로 제자도와 연결돼요. 예수를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자가 돼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성도는 조금 잘 믿는 사람은 제자고, 그래서 조금 대충 믿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제자이고 제자이어야만 해요. 자, 제자들을 한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4절 같이 읽어봐요. 8장 34절이에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기독론과 제자도가 연결돼 있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먼저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영화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과거에 그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치를 때는 십자가의 가로대 혹은 온전한 형틀을 죄수가 지고 직접 형장까지 끌고 가야 됐어요. 그러면 점점 탈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사형장에서 보다 쉽게 죽을 수 있겠죠. 보통은 며칠 동안 매달려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거만한 통치 전략이 없어요. 다 그걸 본단 말이죠. 과거에는 사형이 백성들의 구경거리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까불면 다 이렇게 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 질이 달라요. 오늘 주보 한번 일면 보세요. 주보 일면 한번 봅시다. 주보 일면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에 대한 그림이 나오죠. 거리가 좀 띄어져 있는 제일 앞에 계신 분이 아마 예수님일 거예요. 이분은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그 뒤에 따르는 자들은 각각 구속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각각 내 몫된 태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마귀와 육신과 세상이 교묘하게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달라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자녀로 인한 십자가,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인한 십자가, 어떤 것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된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재물로 인한 십자가, 다 그래요. 보세요. 이 그림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지팡이를 진 노인도 있고 휠체어를 진 장애인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라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먼저 앞서가셨기 때문에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 없어요. 안 지려고 하면 주님이 억지로 지어주게 하실 수도 있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스스로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만 산다는 거예요.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어? 근데 믿고 돌아보니 어때요? 이게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 누가 알아요? 나는 1분도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가면 복이요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주장했는데 항상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을 주장하면 반드시 된다니까 나만 믿으라니까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독론과 제자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을 보세요. 이 기독론과 연관된, 즉
인과관계로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자도로 이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도는 무엇과 연결돼요? 바로 종말론과 연결됩니다. 자,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저는 참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숨어서 하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해줘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사복음서예요.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람어로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38절은 무엇입니까? 종말이에요.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니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에 처음이 있으니 시간에 처음이 있었으니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성부께서 주신 그 대권을 가지고 거룩한 천사들을 동원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우상숭배에 빠진 세상입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나 부인하고 주님 따라갑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굽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른쪽에 세우사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나 뭐라고 생각하지? 쪽팔리고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볼 거라 갖고 막 나를 프리크라고 하면 어떡하지? 딱 보니까 많이들 안 믿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세에 속하기를 원하잖아요. 남들이 많이 가는 길, 우리는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보아하니 예수 믿는 길은 대세가 아닌데. 그래서 움츠러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연관관계가 나는 너무 감사해요.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기독론, 이 신앙 고백과 어떻게 신자로서 제대로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라는 이 제자도와 종말로는 하나예요.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의 날 여러분 안전하고 싶으세요? 그날의 책이 딱 펼쳐진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기록된 책이. 그때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 못 할걸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때 우리를 살려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때 나를 구해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힘주셔서 부인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손해가 있을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먼저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까? 오늘 이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으시죠.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30절 같이 읽어봐요. 8장 30절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거 여기서 많이 보셨죠? 병자 고쳐주실 때도 이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왜요? 아직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좋지만 온전함에 이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입니다. 다윗 같은 온전한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보내주신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온전해질 때까지는 아직 말하지 말아라. 이건 병자가 고침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온전함은 하나예요. 우리는 보통 복음이라 그럴 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만 집중해서 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나심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살아가심과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분이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신가 성령을 보내주신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에 오신다는 것까지 다 복음이거든요. 그때까지 괜히 꿀물만 찾으러 나를 찾아오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가복음의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확 달라져요. 이전에는 무리를 대상으로 큰 기적 베풀지 않았어요. 이젠 제자들을 중심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병자들이 찾아오시면 개인적으로는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제는 큰 기적 안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나아가세요. 그 기적은 그때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뿐이었어요. 주님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어디에서 물으십니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8장 2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는 두 가지 이름이 있죠. 빌립도 있고 가이사랴, 케사르도 있고. 그러니까 빌립이란 헤롯 가문의 한 사람이 분봉왕으로서 이 도시를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바칩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하면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로마 신인 판 신전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죠. 우상 숭배가 들끓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것이 목표이고 예수 없이도 좀 천국을 누려보고 싶은 그러한 속임과 음란한 세대 한가운데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000년 전과 지금은 똑같아요. 달라질 거 없어요. 지금 판신전은 없지만 모두가 다 우상을 따르고 우상의 교리문답을 들으며 우상의 메시지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광고만 보세요. 이걸 사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가지게 되면 진짜 행복할 거예요. 이 차를 몰고 이 음식을 먹고 이 집에서 살고 이걸 본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 거예요. 아닌 거 알면서도 우리 계속 속잖아요. 세상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께 손쉬운 답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들었던 가벼운 복음주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외우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아니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와닿으셔야 돼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신다고?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맞는 말이지만 반쪽 진리입니다. 왜 죽으셔야만 됐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8장을 봅니다.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죽어야 되지? 왜 피인 거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바로 얘기한 거 아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이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대가예요. 아벨 때부터 어쩌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들은 이 동물 제사,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은 제사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벨이 동물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녀 양육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 양육 대가 안 치르고 쉽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애를 키우려면 한마을이 필요하고 부모로서는 잠을 설치고 힘들게 또 애를 위해 노동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가 필요한 걸 해줄 수 없으니까. 자녀 양육이라는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니까요. 좋은 직장과 꿈의 성취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잠을 아끼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을 꾸역꾸역 해야 돼요.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지금 정말 하는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병도 말씀드렸죠. 좋은 건강이라는 좋은 육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병원에 가야 되고 그 검사 또 검사 치료와 기다림 바늘과 바늘 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속하시고 우리를 무죄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으니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셔야만 됐어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될까요? 얘들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전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전세보증금이 날아갔습니다. 누군가 해킹으로 내 예금을 CMA 계좌를 다 털어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피해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없던 일을 해드릴게요. 한마디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냥 풀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누구나 바랍니다. 그 처벌을 예수님이 나 대신 받은 거야. 이것을 대리적 속죄라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대리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다. 나는 죽기 위해 여기 왔노라. 이게 얼마나 거리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진짜 거리끼는 거예요. 피 조금만 나보세요. 철 냄새 나고 피 냄새 나고 혐오스럽고 코피만 쏟아도 주님이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 위에 대신 그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정령 죽어 주셔야만 되는 것이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제재도의 핵심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우리가 고백할 그 고백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가치 없는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으니 나는 공로 없고 자격 없으나 그거 믿습니다. 그 보혈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려 직접 사망을 겪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숨이 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대리속죄는 이제 다음 달이면 부활절이잖아요. 우리 복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두 팔을 벌리고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안겨 이만큼 사랑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길 원하십니다. 그것도 뭐 감동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단순한 사랑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 읽을게요.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사야 53장을 찾아 읽겠어요. 길지 않으니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이게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각하면서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는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있죠. 주워 듣지 말고 언론과 영화와 미디어와 지인들에게 듣는 이야기만 의존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배에 나와서 바른 해설과 해석을 들으십시오. 여기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황망스러움과 의구심을 다 가져본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몸뚱이에 와서 예수님 나 주님 알고 싶습니다 고백하면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께 제가 권합니다. 십자가 안 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기다리고 아들을 드렸던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삭은 큰아들의 방황과 차자의 속임수라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사기꾼 기질이라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요셉은 배반과 버림받음의 십자가를 졌죠. 모세는 자기를 부인하고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큰 부담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무엘은 십자가는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할 때에도 신실해야 되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다윗의 십자가는 아들의 반역이었습니다. 이사야와 에세겔과 에레미야와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완고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져야 됐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아닐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 아니에요. 지셔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익입니다. 바울은 자기 십자가 없애달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십니다. 비신자 여러분께 제가 권합니다. 오늘 하신 말씀 뭔지는 알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요.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돼요 하고 핑계 대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믿겨진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 좀 정직해 보세요. 저 안 믿겨지니 도와주세요. 왜 이걸 못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살짝 꼬셨다가 나중에 대가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직하십시오. 저 부담스러움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광의 길이라고 했으니 저 믿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지레 겁먹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대가를 알려주시고 상도 알려주세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들었으므로 이제 해명해야 됩니다. 들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들었으니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리속죄와 신앙 고백과 제자도와 분명한 제자도와 예수님의 종말론, 이거 거부하는 모든 것이 사탄적인 거예요. 주님, 내 이 복음을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나 신앙 고백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 듣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부끄러워한 것 때문에 책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두 마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쉽게 유혹받습니다. 은밀한 것을 즐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정직하게 하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책망을 받을지언정 도망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때가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딱 사로잡아 주신다니까요. 오늘 우리 찬양 감동적이었잖아요.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철로역정을 읽어보세요.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여전히 짐을 지고 있어요. 그 망할 도성을 나올 때부터 짐을 버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짐이 벗겨져요. 그때까지 여러분 버티세요. 주님을 기다리세요. 여호와를 기다리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하세요. 마침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저는 좀 대충 믿고 싶었습니다. 편안하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려주셨으니 저를 좀 받아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기도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인 줄만 알았는데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됐다고 했으니 주님, 이것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소원을 주께 알려드리며, 지금 나의 느낌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을 믿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과 분명한 제자도와 종말론이 연결되어 있음을 배웠습니다. 끝이 있을 텐데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삶이 고달파도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대충 믿고 싶고요, 사람들이 시선 받고 싶지 않고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목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기억하면서 담대히 믿고 담대히 고백하고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히 전하는 내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이 온전치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죽음, 나를 대신한 그 죽음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나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 때문에, 나 대신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 세상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시니 이 약속 믿고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편안하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내가 간 길 너도 따라오너라. 내가 허락한 십자가 지고 너를 부인하고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 쉽지 않으나 주님이 힘주실 줄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상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망가고 싶으나 이 마음 그대로 고백합니다. 힘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이 제자도의 영광스러움을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한 신앙 고백과 제자도와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다 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오른쪽에 세우사 보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인정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